법문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주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포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달은 어떤 성각자들은 나에게 닥친 어떤 위기도 내가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으며 또 그 모든 난제들은 내가 불러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도 내가 불러오고 난제도 내가 불러오고 그 능력이 있음으로써 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 때 난제를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물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지혜 가르침 속에서도 특히 금강경 가르침 속에서도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르침,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을 인식하시면서 난제 해결에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응답을 듣는 모든 CEO 여러분, 창업 및 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질의응답을 듣는 인연 공덕으로 인해 사업상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환희심 가득하여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람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불법과 세상법은 둘이 아니며 이는 곧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길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둘이 아니다 라고 법문해 주십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금강경에 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약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사님 법문을 듣고 내 뒤에는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인재와 영재 양성을 위해 힘쓰며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며 원을 세우며 창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CEO가 된다면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며 이것이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들을 대할 때 법사님 말씀처럼 직원을 위하는 마음을 내야 하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인 신입사원들을 대할 때 이 친구들은 아직 경력이 없어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고 타이를 때도 있고 이렇게 타이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진심이 올라오는 경우도 발견합니다. 이 친구들이 직장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상사로부터 매우 힘들게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근로자 우선주의 시대에서 사장과 종업원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CEO가 되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너무 보수적인 성격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진심이 올라올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라는 인욕바람일의 해석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사님께서는 몸뚱이로 복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험상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할 때 몸이 힘들고 생각을 집중하며 다른 생각이 없어졌을 때 다른 일들이 저절로 성취됨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는 나라는 생각, 곧 아상이 죽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많아질수록 몸을 움직이는 시간보다 머리를 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머리를 쓰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건지 궁리를 하는 건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정신을 절대로 가만두라고 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마음입니다. 사장으로서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은 사장의 의무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줄 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자신감도 있지만 때때로는 불안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바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장님들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갖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기억을 해서 말씀드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아마 회사를 창립을 하셔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들 중에는 부처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기주의에다가 얌체처럼 노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사장한테 무례한 행동,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하는데 참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처님처럼 보느냐. 즉 종업원들을 부처님처럼 보는 문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정신은 가만두고 몸뚱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월급쟁이 생활을 했을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몸뚱이로 움직일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사장이 딱 되고 보니까 몸뚱이로 움직일 기회가 적어요. 즉 움직일 때가 적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봉급날이 됩니다. 애써서 자기 봉급의 몇 배를 벌어오는 사람은 봉급을 주더라도 기분이 좋죠. 근데 요리 피우고 조리 피우고 뺀들뺀들 노는 사람이 봉급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한테는 돈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뭐 또 질문 아닐까요? 즉 봉급날 이기적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마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김영태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법과 세상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법사님이 법문을 해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 특히 이제 해능대사는 그런 얘기를 육조단경에 아주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나 세계 불교는 세상법과 출세간법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승려와 속인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승려 중심적인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약간 평준화되어 있지만은 세계 불교 나라를 보면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은 그래야 될 것이지만은 불법과 세상법이 평등하다라는 부처님의 대승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나라는 적은 것 같아요. 즉 불교의 길을 따르려면은 세상 일은 소홀하게 되고 또 세상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불법의 일은 즉 수도의 길하고는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성직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깨치려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라. 세상식으로 살면서 돈 벌어가면서 가정을 거느려가면서 깨달음의 길은 이룰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오늘날 불교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과 세상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저 먼저 그런 서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불법과 세상법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우선 한번 그 얘기를 검토한 뒤에 이 세 가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세상에 살든 출가해서 승려가 되든 간에 마음 닦는다라는 점에서는 불자로서는 공통적인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탐진치가 본래 착각인 줄 알고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진심을 잘 닦아서 내 마음속에서 성내는 소질을 없어져야만이 밝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탐내는 마음, 탐욕심 마음, 내는 마음, 이것을 가지면 재앙이 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해탈해야만이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꼭 승려가 되어서만이 탐심과 진심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도 성낼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있을 그리고 출가해서도 탐욕, 무소유라고 법정 스님이 썼지만은 거기도 경제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와야 사찰이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찰에 서서 승려가 됐어도 탐심 낼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탐심은 승려건 속인이건 누구나 다 닦아야 됩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달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잘 닦기만 한다라면은 꼭 승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탐심은 무소유가 되고 스님이 되지 않아도 세상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친다라면은 세상에 있을 때도 탐심은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억만장자를 하더라도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베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서 탐심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도 불법을 잘 실천할 수 있으면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해탈함으로써 밝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밝아지는 길은 세상의 길이나 출가의 길이나 다르지 않다. 아마 이런 뜻에서 해능대사는 불법이 바로 세상에 있다.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이라는 말씀을 하셨나 싶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고 사장이 되었지만은 탐심을 닦고 진심을 닦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종업원을 얌체 같은 사람 그리고 내 비유를 거슬리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불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 때 우리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 속에 진심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유심조라. 내 속의 진심이 그 일을 얌체 같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을 부처님처럼 보라고 하는 뜻은 부처님으로 안 봐줘요. 얌체 같고 괴팍하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부처님처럼 안 보이거든요. 부처님으로 봐라 하는 뜻은 내 마음 속에서 진심을 해탈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이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으로 안 봐지는데 부처님 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이면의 뜻은 네 속에 있는 진심이나 이런 것, 미운 생각을 잘 바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절로 부처님처럼 보아질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출가하신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거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진심을 닦으면 사업에 손해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우선 내 마음속에 진심을 닦으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얌체같이 보이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부처님처럼 보여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이러기 때문에 통솔하는데도 아주 좋아집니다. 즉 불법을 실천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지혜가 남으로써 회사 운영이 잘 된다라면은 바로 부처님 법도 사회생활하면서 그대로 실천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면 물론 회사 운영도 잘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고 몸뚱이는 자꾸 움직이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야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급쟁이 했을 때는 그걸 그대로 실천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까 머리는 자꾸 쓰게 되고 몸뚱이는 가만히 있게 되니 가르침과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쓰고 이 궁리는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리. 이 국리를 자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난제를 극복할까? 내일 뭐 당장 빚을 1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가진 돈은 1,000만 원도 없어요. 뭐 이제 9천만 원은 빚쟁이 들어와서 닥달하면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꾸미면 되나. 살 길을 우리 머릿속에서 살 길을 자꾸 찾습니다. 자꾸 찾는 것. 이것은 국리의 연습입니다. 아무리 국리를 해도 해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국리하면 안 됩니다. 공자님도 국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생각,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되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바치면 국리가 사라집니다. 국리가 사라져야 정신을 절대로 가만두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국리가 사라지면서 지혜가 납니다. 근데 지혜가 나는 길은 바치는 것도 하나의 지혜를 낳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또 몸뚱이를 자꾸 움직이는 것이 지혜가 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이 돼서 국리는 많아지고 몸뚱이는 안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회사 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국리가 날 때는 국리를 착각인지로 바치고 그래도 지혜가 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기 위해서는 자꾸 걸어야 됩니다. 등산해 보세요. 저는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만 책상머리에 하루 종일 앉았다고 좋은 창의력이 나와서 책이 잘 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실에서 실험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좋은 논문 써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걸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일 때 국리가 쉽니다. 가만히 앉았으면 국리가 커집니다. 몸뚱이를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리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라도 걷기 하시든지 걷기 명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지혜도 나와서 창의력이 나와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겁니다. 걷기도 좋고요. 등산도 좋고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일하는 것은 생산성이 있고 지혜를 개발시키는데 더욱더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급날입니다. 줄 돈은 적은데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이 근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게다가 이게 좀 일이나 잘하고 봉급의 몇 배를 벌어오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봉급도 많이 주고 그래 더 벌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펀펀히 놀면서 아주 불로소득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봉급 주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해고도 시키고 이런 핑계를 다해서 너같이 얌체같이 노는 놈은 필요 없다. 해고도 시키고 또 이런 명분으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봉급을 깎기도 하고 처벌을 주기도 하고 뭐 아마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사회에서 사장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그때도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주고 싶지가 않죠. 그때도요 사람을 봉급을 적게 주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봉급 주기 싫은 마음을 돈은 주기 싫은 마음을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려는 마음 억지로 주기 싫어요. 주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주려는 마음을 내라. 억지로라도 도와주는 마음을 내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지혜로운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슬기로운 처방이 돼서 더 많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사의 기억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무료급식을 하면서 귀찮게 구는 손님, 얌체 같은 손님한테 무조건 먹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가 싫었어요. 쫓아내고 싶었었어요. 그래도 줬습니다. 했더니요. 되돌아오는 게 훨씬 컸던
그런 제 경험이 있는데 제 경험도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무주상 보시의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라 라던 우리의 속담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좋은 지침이다. 이런데 공감하시고 동의하셔서 참 불자가 되는 길과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 둘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시면서 훌륭한 사장이 되실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년 전인 작년 12월 어느 날 바른법 도반 연구원 도반이 소개로 법사님과 바른법 연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난제였던 돈의 문제로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만난 도반은 처음 만난 저에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 하시면서 나는 무식업으로 남에게 빚을 진 적이 없노라를 3번 외치게 하였으며 저도 그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튜브로 김원수 법사님을 검색했을 때 바로 나왔던 유튜브 내용이 내 인생을 바꾼 금강경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한 편의 유튜브 내용이 저에게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머리에 눌렸던 무거운 짐이 훅 날아가는 듯한 나도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는 일이 유튜브로 법사님이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생전 처음 해보는 부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올라오는 생각들을 무조건적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혼자 유튜브만 보다가 2020년 1월에 망원동 법당에 가보고 바로 2월 28일 원당 법당에 처음 주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10년간 사업을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금금의 연속이었던 시간이었기에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월 28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원당에 갈 수 없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쭉 주말이면 원당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8월에는 21일 가행정진 공부를 회양할 수 있었고 9월 1일부터 100일 가행정진 공부를 12월 9일 회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9일 가행정진 중입니다. 이렇게 1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부도 직전이었던 저에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언니는 잘 될 거야 쓰고 갚으세요 하면서 전해주어서 당장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면서 부도는 걱정 안 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제조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저는 2020년 1월 2일 첫 영업일에 제품 생산 2건이 계약되었으며 3월에 1건, 4월에 1건, 6월에 1건, 7월에 1건, 10월에 1건, 그리고 12월에 2건 이렇게 1년에 9건의 생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마무리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모든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착각이라고 바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이라고 바치고 이 제품 잘 생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사용하여 부처님께 시봉 잘하길 발언. 이 제품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제품 많이 판매하여 큰 부자 되어 부처님께 복 많이 짓기를 발언. 이렇게 발언하고 바치면 자금이 들어오고 제품이 만들어 나와서 잘 팔리고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1년 전에 부도 직전이었던 저에게 이제는 희망의 씨앗이 커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힘들어지던 지난 4년 전부터 돈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빚이 많다고 떠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소원 성취했었던 것입니다. 법사님께 질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현재는 1인 기업이어서 제가 금강경의 신해행증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500인 정도 되는 회사로 키워나가려면 직원에 대한 채용 및 교육 등 인사 문제, 구매, 제조, 마케팅 등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금강경 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고 실천하면 회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경의 원리가 녹아내릴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500인 직원이 다 CEO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약 태생은 의지하려는 마음이기에 CEO가 되어서 일을 해야 의지하려는 마음을 없앨 수 있기에 이것 또한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질의응답을 듣는 인연공덕으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는 건강한 사회인 그리고 CEO로 부자되어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시봉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바론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공부, 이것을 불교라고 하고 수도라고 하고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는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든 속인이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두고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려고 하느냐. 마음을 닦아서 밝아지려고 한다면 나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열등한 존재로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자기는 전지전능한 부처와 똑같은 존재인데 단지 업장에 가려서 본연의 능력이 말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장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마음 닦는 것으로 이해해서 밝아지는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똑같이 마음 닦아서 밝아지는 것이 불교라고 하지만은 자기 위치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두고 출발하느냐, 또는 열등한 존재에서부터 마음을 닦아서 한 계단 올라와서 밝아진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의 특색도 달라지고 수행하는 어려움과 쉬움도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에서 업장을 그저 덜어내기만 하면 본연의 모습을 나타낸다, 밝아진다,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 열등한 존재에서 마음을 닦아서 깨쳐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난행고행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도통은 거의 불가능하다. 금생에 거의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난제를 닥쳤을 때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존재에서 탐진치를 내려놓기만 하면 본연의 자세가 드러난다.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데 내가 돈의 마음이 붙었고 또 영화의 마음이 붙었고 자식의 마음이 붙었고 죄의 마음이 붙어서 나의 본래 본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돈에 붙은 마음을 떼는 거고 자식에 붙은 마음을 떼는 거고 부귀영화에 붙은 마음을 떼는 거고 또 죄 지었다라는 생각에 붙었던 마음을 떼는 거고 이것이 또 수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신혜숙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질문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보통 불자들이 듣기에 상당히 생소한, 저것도 저렇게 수도하는 방법도 있나 이런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에 딱 붙어 있고요. 죄 지었다는 생각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재앙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지만 죄 지었다는 생각은 내가 만들고 죄 지었다는 생각으로 재앙을 불러오는 것도 내가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재앙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이름을 짓고 불러오는 거기서 내 마음을 띄워야 됩니다. 띄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는 무식업으로 남에게 빼도 됩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를 자꾸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 붙은 마음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죄가 소멸이 되고 부처님처럼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참회를 해서 깨달은 앙굴마 이야기를 우리는 불자들은 다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참회해서 깨침을 얻었습니다. 깨침을 얻었지만 그게 살았나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이가 지나가면 임신부들이 기절을 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무식업으로 살생한 일이 없노라. 이렇게 그걸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난 99명을 죽였지만 죽였다는 생각에, 죄 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붙어 있는 한은 그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생한 일이 없노라라고 자꾸 염원함으로써 자기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임산부로 하여금 순산하게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 하는 것은 죄에서 마음을 띄게 해서 재앙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강경도 역시 모든 데서 붙은 마음을 다 띄는 것, 이것이 금강경 가르침의 특색이고 띄게 함으로써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금강경 신해 행정이 다 마음을 떼는 데 있다. 발언하는 것도 마음을 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떼므로써 우리는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부도 직전이었던 저에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언니 잘 될 거요 하면서 쓰고 갚으세요 하면서 전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난 뒤입니까? 하기 전입니까? 바로 금강경 유튜브를 보고 있는 중에 그런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일주일 만에. 그러면 이제 환심이 났죠? 네. 환심이 나는 동안에 나는 파산 직전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서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환심은 떨어지게 합니다. 떨어지면서 본연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네. 전지전능한 본연의 능력이 드러나서 2천만 원을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환심이 나서 부처님 공경심을 냈더니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2천만 원이 생겼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이들은 특히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 형상이 없습니다. 내 마음밖에 뭐가 있지 아니하냐 합니다. 본래 나 자신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띄는 순간 본연의 능력이 드러나서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마음을 띄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셨어요. 자금이 필요한 것도 착각이라고 바치고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마치 나의 손발을 어떤 물건에다 묶어놓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듯이 내 손발을 자금이라고 하는 거기다 딱 묶어놓으면은 나 본연의 능력이 안 드러납니다. 근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띄는 겁니다. 띄는 방법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이 어렵다, 구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바로 능력이, 본연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음을 거기다 붙여놓은 것이고 붙여놓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어렵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서 본연의 능력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제품 만났어도 영업이 잘 되어야죠. 판매가 잘 되어야죠. 근데 판매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또 판매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판매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마음을 띄니까 어려움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본연의 능력 이것이 드러나면서 아마 사장님의 일은 하나하나 풀려간 것이고 이것은 부처님 기도에 의한 가피력이라고 하기보다도 금강경 실천을 통해서 사물이나 사람의 붙은 마음을 떼게 함으로써
본연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소원 성취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좋은 것도 내가 원해서 온 거고 나쁜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오지 않는답니다. 내가 원해서 와요. 근데 싫은 것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니까 사장님의 경우는 싫은 것은 멀어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쌓인 체험을 하시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뭐 감기도 안 걸리시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현실로 돈도 궁한 적이 별로 없으시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아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나쁜 것은 나한테 멀리 하신 결과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현재 제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의 행정을 잘 실천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회사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 종업원들도 많아지고 언젠가 내가 그리던 500명이라는 아직도 500명도 중소기업 규모죠. 중소기업으로서는 꽤 큰 중견 기업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나만 금강경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금강경 하도록 하고 싶어요. 또 그래야 회사도 잘 될 것 같아요. 아무 분쟁도 없을 것 같아요. 노사분쟁은 물론 없을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기업 발전에 대해서. 근데 들은 것들은 꽤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라고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 회사에는 직원들한테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시시각각 신념의 힘은 거기에 걸맞는 탁월한 결과를 불러온다. 여기에 관련된 즉 자기 개발서입니다. 자기 개발서를 사장이 잘 택해서 읽게 합니다. 전 사원들한테 읽게 합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내게 합니다. 그것이 그 회사를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굴지의 참 재벌 이병철 선생은 삼성 직원한테 필독도서로 읽힌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지금 불모지대라는 책입니다. 불모지대라는 책을 저는 드라마로도 봤고 책도 사놓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다 읽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모지대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기업을 해야 된다. 전혀 기업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관학교 출신이 혹독한 고생 끝에 아상을 극복하고 지혜가 드러나서 그 지혜의 힘으로써 어려웠던 회사를 다 이루어냈던 실화 소설이 바로 불모지대입니다. 그것을 삼성 전 직원들한테 읽게 시켰습니다. 읽게 시킴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직원들을 CEO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신혜숙 사장님은 불자십니다. 불자시면서 자기 개발서가 찾아보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500명은 500명의 전 사원들한테 필독도서로 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써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네들은 기획, 판매, 제조, 영업 등등 모든 면에서 금강경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한층 더 나아가서 그런 금강경에 관한 자기 개발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내게 하고 실제로 뭐 수시로 거기에 관한 체험의 얘기를 써내게 하고 잘 써내는 사람한테 진급의 기회를 주시게 하고 기왕이면 금강경 수련원이 있다면 그런데 위탁 교육을 시켜보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분이 청계천을 복개하는 것, 청계천을 맑게 하는 것이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청계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거기 수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발로 나가게 할까? 그것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명박 서울시장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월간 조선에 있는 책을 제가 읽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명박 사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시가 깨끗해졌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졌느냐. 그 모범적인 도시를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서울시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 100명이면 100명을 딱 뽑아서 그렇게 지저분한 도시를 미화시키는 데 성공한 세계 결정적인 도시 몇 개를 여행을 시켰습니다. 물론 서울시 시비로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켜서 지저분한 도시를 어떻게 말썽 없이 잘 시장 상인들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어떻게 말썽 없이 그것을 미화시켰을까?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수련원에 며칠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고급 공무원들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시장은 자기 힘 하나도 안 들고 밑에 있는 고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 난제를 해결한 해외 도시의 성공 사례를 체험으로 느끼고 위기를 극복하는 삼성 수련원에 가서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힘 안 들이고 청계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드디어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다. 이 사례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서는 부처님 가르침만 잘 따르고 실천하신다면 회사 경영도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곧 세상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믿으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회사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세관에서 밝아지는 데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유능하게 살면서 세상 일을 행복하게 발전시키는데 나아가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데도 반드시 다 통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임을 아시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밝아지는 일과 병행해서 세상 일도 잘 번영과 풍요로서 잘 이루어질 것을 믿어 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